우리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3월 셋째 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고 권세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나니 몸과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교 성신교도 교동문 제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래들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을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19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곁을 보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정욕에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인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인생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주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께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또 감사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는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크고 또 충만하게 우리로 한 주간 아무 탈 없이 살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 가운데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주신 하나님께서 늘 충만한 복을 함께 하여 주시니 우리의 잔이 넘치고 또 넘치나이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 우리에게 넘치나니 풍성하게 하여 주시되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되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알맞게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내 모습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일하자.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신약성경 290쪽에 있는데요.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29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려 눈물이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와 죄 은혜 받도다. 날로 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비하다.
각자 내 모습을 보고 일하자. 우리 이제 3월 들어서 첫 번째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다윗이 돌 5개를 준 이유는 골리앗과 4명의 거인족을 봤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때에 하늘에서 정말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선포하면서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오음을 바라보았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두 사람 다 바깥을 봤어요. 그렇죠? 근데 좀 나를 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나 자신. 바깥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다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나를 못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 자신을 못 보면 이게 진짜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 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려움이 왔어요. 나중에 부마가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궁에서 쫓겨나고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고 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윗은 결국 왕으로 성공을 했죠. 그렇죠? 반면에 엘리야는 갈멜살대기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려움이 왔어요.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키우고 있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요. 그래서 막 도망가면서 하느님 앞에 부르짖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나만 남았다. 이게 나만 남았다. 나 하느님 앞에 열심히 정말 최선 다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결국은요 엘리야를 선지자 대열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냥 선생으로 지자 키우는 자로 남아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두 사람 차이. 어려움이 왔을 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아니 원망하느냐 차이는 뭐예요? 나를 봤기 때문에 나를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나를 보면은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이제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틀렸어. 나이 먹었으니까 안 돼. 반면에 젊은 사람은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 경험도 없고 안 돼. 난 가진 것도 없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실패를 해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이 아직도 난 할 수 있어. 왜? 내가 힘은 안 되지만 내 경험은 충분하거든. 이걸로 행동을 하면 되지. 내 속마음은 아직 살아있는 거 하는 사람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안 되죠. 그렇죠? 젊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가진 건 없지만 새파랗게 젊은 거 그거 하나다. 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다윗이 나중에 어려움이
어려움이 왔을 때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속사람, 그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고요. 외모보다 중심 보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변해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바깥에 자꾸만 보면은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어려움 왔을 때 그냥 무너져요. 그렇지만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겉모습만 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되었느냐, 기름 부음 받은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왕에 대해서 실망을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야, 이제 새로운 왕에 대해서 왕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름 부으라고 해요. 사무엘상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네요. 이새는 아들이 8명이에요. 8명. 어쨌든 사무엘은 이 8명 중에서 누가 왕이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네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때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아, 역시 이 집에 왕감이 있구나. 잘생기고 키도 크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엘리압 맏아들을 보고 괜찮다, 충분히 왕감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엘리압의 키, 용모 보고 사무엘은 왕감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중심, 그 속사람이죠. 속사람, 그 중심이 어떠냐 이거예요. 속마음, 속사람, 이걸 본다 이거죠. 왜 이러시냐면요, 사실 겉모습만 따진다면 저는 엘리압보다, 여기 먼저 얘기한 이 엘리압 있죠? 이 사람보다 지금 현재 왕 사울왕이 훨씬 나아요. 왜냐고요? 왕은요, 사울왕은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다른 사람 키보다 어깨 위 하나가 높아요. 그리고 이 외모로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속마음, 속사람, 중심,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해서 사울왕을 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나를 내 겉모습만 보고 남과 비교하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버림받는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내 겉모습, 남과 비교한 내 겉모습, 이거 겉모습만 보면 실패한다니까요. 신실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겉모습 사람들이 끌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그 겉모습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외모만 보고 결혼한 많은 사람들, 겉에 갖고 있는 돈, 겉으로 갖고 있는 외모, 이거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실패 많이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중심이에요. 나를 진짜 사랑하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나? 이게 확인이 돼야죠. 그걸 중심으로 본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니까 실패하는 거죠. 결국이요, 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사무엘이 다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가게 해요. 7명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봐요. 네 아들 여기 다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냐? 막내 아들인데 지금 형들 대신 들판에서 양떼 보고 있다. 그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빛이 붉다는 얘기가 아주 어리다는 뜻이에요. 아주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사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살보다 어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왕으로 되기에는 불충분하죠. 당장 사울왕을 대체하기에는 힘들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 이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을, 다윗의 내면의 모습을 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때는 이럽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성령에게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기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왕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겉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 겉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아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게 합니다. 정말 신실해야 돼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근데 누가 앞에 있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속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본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내 마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존재 가치를 알아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가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내 속사람이 그렇게 나를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내 겉모습은 내 속사람, 내 존재 가치, 내 존재 자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겉사람은요, 날마다 낡아지는 거 맞아요. 그쵸? 근데 날로 새로워지는 내 속사람을 봐야 되는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봐야 돼요. 엘리야, 아까 얘기했죠? 그분은 큰일하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알았어. 그다음부터 너 대신 엘리사 선지자 세워라. 그럽니다.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두 왕을 세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요, 그 명령 듣고 다른 두 왕, 이스라엘 왕하고 저 위에 시리아의 왕, 두 왕에 대한 기름 부은 걸 못해요. 대신 저런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에게 능력을 갑절이나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선지자로서 거듭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마을로 베델이라고 하는 데로 가요. 처음에 이제 여리고라는 데 갔다가 물을 이제 못쓰게 된 물을 먹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이라는 동네를 가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아이들이 대머리 깎아라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엘리사 보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되냐고 했는데 별거 아니네. 애들한테 외모로 놀림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대머리라고, 대머리 깎아라 그러면서 놀리니까 꺼져라 이거죠. 대머리 꺼져라. 그러면서 머리요 올라가라 그래요. 더 머리 깎아라, 더 올라가라. 선지자 엘리야는 미치게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만 보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해요. 열왕기하 2장 24절 시작. 엘리야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에서 앙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잔인하죠? 애 돌렸다고 그래 42명이나 애들을 죽여? 너무하지 않나? 근데요, 이거는요 엘리사가 죽인 게 아니에요. 즉 엘리사가 위험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만 했어요. 욕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앙콘 둘을 보낸 거예요. 왜 이랬냐면요, 이 앙콘 둘을 보내도록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사건은요 그냥 애 42명 죽인 거 너무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이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겉모습만 보고 놀림받는 대머리가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와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엘리사 자신도 나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변화됐구나. 내 존재 가치가 달라졌구나. 변화된 선지자로서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는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머리 가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보다 2배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다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더 이상 늙은이가 아니고,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속에 내 진짜 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럼 진짜 나는 어떤 건가? 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 첫째,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 즉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 그래요, 날마다 늙어져 가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겉사람만 보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제보다 오늘 더 늙어지는 내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지는 내 속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 겉사람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속 젊어질 거야?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속사람을 인정하면 겉모습도 힘을 얻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어떤 존재냐? 우리 속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자석을 딱 따라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따도 오후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자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딱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 사실 때 우리도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석들은 뭐만 붙어요? 굴이 붙어야 안 붙어요? 금? 안 붙어요? 나무? 안 붙어요? 뭐만 붙어요? 그래요, 철만 붙어요. 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석에 붙게끔 딱 맞는 그런 속사람의 재질을, 철과 같은 재질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딱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연합.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는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생생하게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습이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으시오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모습 너무나 약해서 남들에게 당해. 예수님도 겉모습은 약해서 당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만의 예수님 그 자체,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고,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사람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윗처럼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속사람을 보는 사람은요, 지금 보이는 잠깐의 세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지금 보고 있어요. 뭐를?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걸 보는 내 속사람의 모습, 이걸 보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 앞을 볼 수 있으니까, 끝내 이기는 내 모습을 보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원함, 이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 이겁니다. 주목하는 게.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표시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남들하고 똑같아 보인다고요. 같이 늙고, 어떤 때 같이 병들고, 어떤 때 같이 낫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영원한 거를 볼 수 있는 내 속사람, 내 존재 자체, 내 존재의 가치, 이걸 보는 사람은 겉사람의 어떤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 갖고 일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정말로 속사람을, 즉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존재를 보고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고 속사람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비방받게 하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하는 일에 비방받게 하지 마. 지금 늘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사람, 내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니까 그건 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겉모습은, 내 겉사람은 남들이 일하는 거하고 똑같이 일해요. 그쵸? 하지만 내 겉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 속사람이 지금 영원의 것을 보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목회자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직업으로서 일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불구하고 똑같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영원한 걸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은혜 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같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부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헛되이 받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다는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제까지 도와주셨고 이제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주시고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속사람이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얘기하지 말아요. 일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일하는 거 겉사람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설령 이방 지역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방신 섬기는 자 밑에서 일해도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하는 일을 보고 거스르는 이 엘리사처럼 대머리라고 놀림받을 때 행동했던 그 모습처럼 아무도 흠 못 잡게 해야 돼요. 아무도 흠 못 잡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겉사람으로 대머리를 일하는 게 아니다. 나는 뭐다? 하나님을 일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래서 신뢰감 잊지 말고 하는 겁니다. 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하세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고 하세요. 속사람이 일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일하는 내 속사람을 보시라니까요. 내 존재 가치를 보라니까요. 겉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어져요. 나이가 든다고요. 우리 속사람을 발견하게 되면요, 내 겉모습 비록 무명한 자 같아도 내 속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겉사람 무명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정말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속사람은 유명하고요, 쌩쌩하게 살아있고 죽임 절대 안 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막 베풀어요.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말씀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 변화된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겉모습이 초라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하신 나 자신을 보면서 생동하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신 하나님,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내 안에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모습 보면 나가 비교하고 이름 없고 정말 가난하며 모욕당하는 것 같지만 속사람을 보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라붙은 사람으로서 생생하게 살아있고 유명한 사람, 모든 것 가진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이끄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요토이로 충만하시니 겉모습보다 속사람, 진짜 자신을 보면서 사람이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해버리기 위해와 그것을 시키는 말해버리기 위해 이제는 영원하게 하시를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